오늘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전제하고 싶은 건 약하다고 해서 다 강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약함 그대로 끝까지 인생이 마무리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가지고 끝까지 약하게 살아가고 부족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면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약함이 내 인생의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강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다 강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약한 자가 강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누구에게나 이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약함이 있었냐면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간질병을 앓았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잠깐이지만 정신을 잃게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단이 이 바울이 눈에 안지를 겪고 있었다. 그 당시 의료적인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때에 이 눈에 굉장한 많은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의 고통이에요. 육체의 약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라는 게 오래되다 보면요, 이게 극심한 우울감으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함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사람이 떠나버리면요,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깊은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서 우울한 감정 속에서 살게 되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약함인 사람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아둥바둥 그냥 물질에 쫓기면서 너무 그렇게 살다 보면요, 사람이 극도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잠깐 어려운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요, 사람이 의욕이 다 상실되고 무기력해져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상처를 받고 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그 연약함 때문에 정말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우울함을 느끼게 되죠. 다 누구든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연약함이란 건 다 있게 마련이죠. 근데 이 모든 우리가 겪는 연약함, 각자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한두 가지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나는 모든 게 연약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하면 강함이 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비결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가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이걸 벗어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연약함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우리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지금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든 연약함에 빠져 있는데 도대체 내가 이 일을 겪는 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를 이해하지 못하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육체의 고통이 컸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네가 받는 계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가 자만하고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 안에 있는 혼이 떠나서 삼층 하늘에 있는 천국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한 위대한 종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되면 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하실까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알잖아요. 루시퍼가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그가 추락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왜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요, 지속된 고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세 번 죽게, 의도는 알겠어. 하나님 의도는 알겠어요.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나한테 병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세 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받아들일 때는 네 연약함 때문에 아플지 몰라도 난 너에게 최상의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족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온전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기가 어려워요. 강한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약한 데서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에게 준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이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한 데서 벗어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첫 번째 곡으로 나라는 곡을 골랐어요. 송명희 시인의 시죠. 그분이 지금 연세가 63년생이니까 올해 60이 넘어서요. 환갑에 61세예요. 근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의사가 아이가 잘 안 나오니까 출산하는 과정에서 집게를 집어넣어서 할 때 뇌를 건드려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잖아요. 내가 남이 가진 건강이 없고 내가 남이 가진 지식이 없고 내가 남이 가진 재물이 없는데 하나님의 공평함은 나는 남이 갖지 않은 걸 가졌다는 거예요. 남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게 내 귀에는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마음을 갖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건 나만 받은 특별한 축복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난 남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가 최근에 지은 시 중에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에 세상이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의 연연함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가 되고 죽음은 천국이 되니 감사합니다. 그런 시를 지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또 연약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죠.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9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육신의 약함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약한 것들, 다른 여러 구절에 보니까 다른 여러 약한 것들, 사도 바울의 여러 약한 게 보니까 밑에 있죠.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약함을 주셨다면 나 다른 약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도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그랬을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를 계속 부르죠. 왜? 가족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나를 돌봐주고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몸은 아프죠. 외롭죠. 공고하죠. 평생을 사역만 하느라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죠. 가난하죠. 궁핍하죠. 심지어는 내가 좀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옷단벌만 갖다 주라고 부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니까 여러 약한 것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비결은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해지는 비결은요, 자신의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약함을 감추고 싶어 해요. 그게 약점이 될까 봐, 남들에게 비난이 될까 봐,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포장하고 싶어하고 감추고 싶어하고, 남들이 이거 알고 나면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내가 비굴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좋은 모습만,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 같은 데 올릴 때 좋은 것만 찍어서 올리잖아요. 자기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왜?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자존감이란 게 뭡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조차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건요,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때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3번을 주님께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약한 것들, 여러 약한 것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를 알고 나면요,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저는 최근에 몇 명 만났는데요, 제가 지금 가깝게 지내는 몇몇 목사님들을 제가 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은 뭐냐 하면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나보다 그분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부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담대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저런 이야기 못할 것 같은 나의 부끄러움조차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격도 받았어요. 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약함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대단한 용기로 보였어요. 저는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약함 감추고 싶거든요. 예인 건축 디자인이라는 건축 회사가 있어요. 예인이라는 게 예수님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예인 건축 디자인 대표가 이효진 씨죠. 그분이 책을 썼는데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을 썼어요. 책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설교 때 하려고 간정도 1편 2편 있는데 다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은 18개월 됐을 때 연탄 아궁이에 주전자를 올려놨는데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18개월짜리가 아장아장 가가지고 거기에 거꾸로 떨어졌는데 얼굴에 전신 화상을, 얼굴에 완전히 3도 화상을 입고 왼쪽 팔에 화상을 완전히 입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의 이 3살 시절이 이제 초등학교에 갔을 때, 지금 그분이 75년생이니까 49살인가
근데 지금 얼굴도 딱 보면요, 이게 검색해서 보시면 완전히 얼굴이 뭐 정말 이 흉터로 굉장히 심하게 화상 흉터들로 얼룩져 있죠.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남자애들이 특히 뒤따라오면서 파충류, 괴물, 귀신, 죽어라 이런 놀림을 받으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사람들의 그러한 그 놀림 속에서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우울한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엄마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에 한 가닥 희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말에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 얼굴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잠이 들면 아침마다 거울에 가서 혹시 예수님이 내 얼굴 고쳐주셨을까 하고 거울을 보는데 얼굴은 여전히 정말 친구들이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흉측한 얼굴이죠.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너무나 절망을 했어요. 다 거짓말이구나. 교회를 떠났습니다.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권유했어요. 뭐라고 권유했냐면, 무료로 성형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한번 제대로 성형 수술을 받아보면 얼굴이 좋아지지 않겠냐. 한 가닥 또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형 수술을 받고 예뻐질 얼굴을 생각하면서 정말 전신마취라고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실패한 거예요. 화상에다가 수술 부작용, 얼굴에 흉터까지 더해져서 다니던 학교를 중단해야 될 정도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중학교 때.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죠. 그가 한 가닥 희망이라고 붙잡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 육체의 연약함, 여자로서 그 외모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고 싶은 거죠. 대학생이 되든 20살이 되든 해. 대학을 들어갔는데 화장한 예쁜 친구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처럼 철없이 놀리는 아이들은 없었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앞에 견딜 수 없었어요. 약국을 전전하면서 100알이나 되는 검색을 했죠.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수면제구나. 100알이나 되는 수면제를 사 모았어요. 그리고 한 번에 100알을 다 먹었어요. 병원으로 실려가서 위세척까지 하고 살아났을 때 엄마가 한 말이 그거예요.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구나. 엄마와 내가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의 목표가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 4년 다니면서 추락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자기를 보면서 기뻐하니까 엄마 하나만 바라보고. 대학을 마치고 취업하려고 3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얼굴 때문에 면접에서 한 번도 합격한 적 없이 계속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니까 28살 됐을 때 취업을 한 군데 했어요. 얼마나 엄마가 기뻐하시고. 시골하고 서울하고 5시간 거리인데 엄마 시골에 계시고 자기 서울에 와서 취업해갖고 엄마 이제 내가 진짜 월급도 받으면 엄마한테 내가 잘해야지. 그런데 동생이 전화가 와요. 언니 큰일 났어. 엄마가 교통사고 나셨어. 엄마가 28살 되던 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다시 한번 그는 죽을 마음을 가집니다. 유일한 삶의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엄마의 유언이 그거였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라. 예수님께 돌아가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마의 유언이라면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은 거죠. 아, 엄마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엄마를 기쁘게 하겠구나. 엄마가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엄마의 기쁨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40일 작정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효진아,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너는 아름다울 수는 없어. 근데 천국에서 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네 이름은 미스 헤븐이야 그랬대요. 예,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천국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에 위로가 돼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가 예인 건축이라는 건설 회사를 차리고 책을 하나 썼어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제부터 내가 숨어 지내고 자존감 없이 내가 내 얼굴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결혼에 대한 꿈도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약함을 자랑하라. 가상의 남편까지 설정하고 이름도 정했어요. 뭐 실존 인물은 아니고 용호라고, 좀 덩치도 있고 박력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해서 용호 씨 하면서 자기 그냥 있지도 않은 대상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정말 용호 씨가 메일이 왔어요. 용호는 아닌데 그거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한테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애들하는 거죠. 자기보다 6살이 어린 용호 씨가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대요. 애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근데 그의 마음이 너무 진심이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왔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2010년도에 결혼해서 지금 아이도 둘 낳고 너무 행복하게 3년째 됐을 때인가 그런 간정에 보니까 한 번도 싸움을 한 적이 없대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멀쩡한 사람들도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 그의 건축 회사는요 직원만 76명입니다. 대표예요. 책을 쓰고 강의 다니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약함, 내 얼굴을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나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그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눈치를 봅니다.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은 그 약하고 힘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3번을 주께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간증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만났던 모든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약함을 가졌던지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약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한마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나를 회복시킵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의 약함은 가난이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몇 년 될 때까지도 그 가난에 허우적거리면서, 그런 와중에 어머니도 서울로 오셨고 집 한 칸 없이 교회에 방 한 칸 꾸며놓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와중에 또 동생이 일하다가 몸이 아파서 또 저희 집으로 왔고, 저희 집이 없고 교회에 방 한 칸에 살고 있을 때 어머니도 오시고 동생도 왔어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나 아내가 안쓰럽고 너무나 아이들이 고생하고 내가 목회자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든 이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다 허락해 준 거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고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길을 찾지 못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까? 지난주에 엘리야는 죽고 싶어 했어요. 깊은 좌절과 우울과 번아웃에 빠져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서도 아니고 불 속에서도 아니고 그 많은 사건이 아니라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아직 너에게 할 일이 남았다.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하나님 진짜 엄청나시다. 아니 힘들어 죽겠다는데 또 일거리를 줘. 뭐 어디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고 어디 가서 또 제자를 삼아서 엘리야를 세우고, 아니 이렇게 우울함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서 이제 좀 쉬고 싶다는데 쉬어라가 아니라 또 일거리를 주시고 왜 이러실까?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보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수고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만 시키고 고생만 시키고 내 약함 그냥 부둥켜 안고 내 연약함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제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일로 제가 약해질지 모르지만 그 약할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를 포장하면서 살려고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나를 좋게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로 더 하나님 의지하기로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많이 밀려오든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요, 송명희 시인의 말처럼 내가 몸에 병이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히려 더 천국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게 감사하다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노년에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천국을 생각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강한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건강도 좋아, 돈도 많아, 심지어 자식들도 잘 돼. 이 정도 되면요, 아쉬운 게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쾌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즐거움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강함의 끝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잠시는 그것이 행복해 보이는 건지 몰라도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는 다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이 제일 힘든 거예요. 아픔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다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겪는 아픔이 제일 힘들어요. 남이 걸린 암보다도 내 손에 박혀있는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그게 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수준, 그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저는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항상 붙들고 있었던 게 있어요. 상황이 최악이어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최악이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최선의 길을 만들어 내신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매일 기도했어요. 아내와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데 최선의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기도하자.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감사한 일들, 감사함이 너무너무 컸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놀라운 비결, 약한 모든 자가 강해질 수 없고 약함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